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또 그들에게 법을 주십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또 종에 관한 또 재산에 관한 여러 법들이 이후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법들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오늘 이 법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법일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소를 혹시 키우는 분 계신가요? 네. 또 종이 있는 분 혹시 계신가요? 그렇지 않죠. 이 시대와 지금의 시대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법 자체를 연구하면서 법이 또 어떤 법 정신이 있는지 그 법의 근본적인 그것만을 가지고 혹은 법의 적용을 가지고 오늘날과 비교하면 또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해당하는 법, 종이 있고 또 소와 양과 그런 동물들을 키우고 했던 시대와 지금의 시대는 완전히 다른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물건과 물건으로 통용되던 그 시대와 돈으로 모든 것을 사고 파는 시대, 이제 돈도 단순히 눈에 보이는 그런 지폐나 그런 것을 넘어서서 눈에 보이지 않는 가상화폐까지 사용하게 되는 이 시대와는 많이 다른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 자체만 가지고 연구를 해서 그 법이 오늘날에 맞을 것인가 안 맞을 것인가 그 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는 것은 또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절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 시대의 법이 오늘날의 법과 또 이렇게 같이 할 수 없는 것 가운데는 사실은 법이라는 것이요, 법 자체를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법은요, 그 법 자체가 구체적인 법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원칙을 정해놓고 법에 아주 기본적인 법을 주고서 그에 대한 예를 한 개, 두 개 이렇게 들어놓은 것이지 모든 상황을 다 이렇게 커버하는 그런 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외적인 상황이 항상 있고 법 자체에 대한 적용도 시대마다 또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 법은 이런 의미다라고 결론 짓기도 또한 쉽지 않습니다. 또 일반적인 원리들은 아주 구체적인 일에 적용하기 쉽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믿는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구약의 이 법이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우리가, 부활을 소망하는 우리가 사는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 연결고리를 찾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은 이 구약의 법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신약에서도 다양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마침. 이제 그 모든 법은 마침표를 찍었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부분에서는 구약의 율법을 그대로 인용하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구약의 계명을 그대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부분은 구약의 계명을 또 다른 부분으로 좀 해석하기도 합니다. 고린도 전서 9장 9절에 보니까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시니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조금 간단하게 말하면 구약의 그 율법 자체와 그것에 대한 의미가 오늘날 어떻게 해석되는가가 중요한 것이다 라는 부분을 이야기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 해석하는 구약의 율법도 어떤 부분에서는
이 구약의 율법이 마침이 되었다. 이제는 끝마치고 새로운 시대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구약의 율법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라고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부분은 구약의 율법을 인용하면서 그 의미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구절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약의 이 오늘 읽은 율법들을 보면서 이 율법들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이 가능할까요? 쉽지 않죠. 그렇다면 이 율법들 속에서 어떤 원리들을 찾아내서 그 원리들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 가능할까요? 그것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법 자체에 어떤 원리를 발견하는 것이 저마다 다르고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 이 구약에 주어진 율법들을 보면서 어떤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까요? 가장 큰 것은 법을 주신,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큰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법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혹시나 잘못해서 죽일 수도 있고, 혹시나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저런 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모여서 이걸 원칙을 정하자 해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규칙을 만드는 것이 좋다 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법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법을 주셨을까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더 묵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시간에 십계명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계명은 새로운 관계를 만든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관계가 확정되는 것이 계명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계명을 지켜야만 너희가 나와 어떤 관계를 맺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면서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과 새로운 관계를 맺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새로운 관계를 확증하며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으로서 십계명이라는 계명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십계명 이후에 오늘 나온 이 계명들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이 계명 율법 하나하나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오늘 이 율법들을 읽을 때 어떤 것을 묵상하면 좋다고요?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아십니까? 예.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아십니까? 우리는 사실 사람은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스스로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사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죄로 말미암아 그런 모든 것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깨닫지 못할까 봐 누구를 보내주세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법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 그것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법을 살펴가면서 우리의 가장 큰 우리가 또 얻어야 될, 우리가 묵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또 오늘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 앞에 계명을 세우면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대한 법을 세워주십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가장 하나님이 마음에 두신 것은 뭐냐면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본성을 아셨어요. 사람은 힘이 있으면 그 힘으로 약한 자를 돌봐주는 게 본성입니까? 아니면 괴롭히는 게 본성입니까? 여러분은 어떠셔요? 물론 이렇게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마음이 너무 좀 좋은 분들이어서 여러분에게 힘이 있으면 약한 자들을 다 돌아보고 내 모든 것도 다 내어주고 또 그렇게 할 분들인 줄 믿습니다. 네. 사람이 그렇게만 하면은 이 세상이 참 아름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에게 있는 죄악된 본성은 뭐냐면 내가 조금이라도 힘이 있으면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누르고 내 힘을 과시하면서 내 힘의 능력을 그걸 가지고 또 나만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쓰는 것, 이것이 사람의 본성인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날보다 더 이때는 종이라는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종이라는 제도를 통하여서 주인이 사람들을 괴롭히기 쉽고 또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때 당시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여자가 더 상처 입기 쉽고 연약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법을 먼저 주십니다. 그러면서 종을 살 동안에 같은 히브리 사람이면 종이 되어도 6년 동안 열심히, 왜 종이 되냐면 이제 농사를 지었는데 잘 안 돼서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다거나 당장 먹을 것이 없다거나 또 전쟁에 간 후에 또 남자들이 죽어서 이제 여자들만 남아서 그 집에 있는 그 땅을 경작할 수 없다거나 다양한 이유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이유로 말미암아, 이런저런 이유로 말미암아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생겨납니다. 그럴 때 같은 히브리 종이면 6해 동안은 섬기게 할 것이되 7회는 그 모든 빚을 어떻게 보면 탕감해주고 자유케 해야 된다라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항상 평생 종이 되지는, 같은 히브리 사람들은 평생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6해 동안 섬기면 7째 해는 자유케 하는 것이 히브리 종에 대한 기본적인 법입니다. 그러다가 그 종이 결혼을 했어요. 그 주인이 여종을 줘서 또 결혼을 하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그 종이 이제 나가서 나 혼자 살아야 될 때가 됐는데 6회를 충분히 섬기고 7회째에 내가 나 혼자 나가서 살아야 되는데 나는 혼자 살 수가 없을 것 같다 하면 그때에 이 종이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자유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종이 되어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 그 사람은 계속 종으로 있어도 그거는 종으로 사는 것을 인정해 준다 하는 법이 이 처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종이 되는 것도 억지로, 같은 히브리 사람인데 종으로 계속 남는 것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끔 그에게 자유를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종이 스스로 종이 된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송곳으로 귀를 뚫는 것. 예. 여러분, 귀 뚫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제 아시겠죠? 과거에 어떤 그 코미디언, 예전에는 코미디언이라고 불렀어요. 또 지금은 개그맨이라고 부르죠. 또 여러 가지로 부르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성경에 이런 것을 인용을 해서 항상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딸랑딸랑 이렇게 했던 그 사람이 이런 것에서 모티브를 가져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 걸 얼핏 어디서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종은 그 사람의 종이 된다라는 의미로 귀를 뚫는 그런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딸들이 처음 귀 뚫을 때 얘기했습니다. 너 귀 뚫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느냐?
귀를 뚫는 것은 종이 된다는 의미인데 그렇게 그 의미를 알고도 뚫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러면서 기왕에 귀를 뚫어서 종이 되려면 하나님의 종이 되거라 하면서 그 믿음 안에서 선포하고 또 귀를 뚫어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에 귀를 뚫는 것은 그런 자유자의로 나갈 수 있지만 여전히 종으로 남고 싶은 자가 할 수 있는 행동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약자마저도 자신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억지로 그곳에 평생의 종이 되지 않게 하는 그런 법을 주십니다. 또 딸을 여종으로 보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이기 때문에 또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 억지로 강요에 의해서 또는 자신의 권리를 찾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배려한 법을 오늘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법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은 약육강식의 세상 가운데서 힘이 있는 자가 약한 자를 괴롭히기만 하고 약한 자의 것을 빼앗기만 하는 이 세상 가운데 그 약한 자를 보호하는 장치로 하나님이 법을 주십니다. 그래서 법의 기본적인 마음 가운데 연약한 자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법에 담긴 그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법을 만드는 자리로 혹은 법을 집행하는 자리로 많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법이 원래의 그 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는 다르게 법을 만들고 법을 적용하는 사람들 가운데 가진 사람, 힘 있는 사람을 위해서 그 법을 사용하는 예들이 역사상으로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보면 항상 법과 그 모든 것을 집행하고 법을 만드는 과정 가운데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강한 자들을 위해서 만든 법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사의 나라로 알고 있는 영국도 사실상 그렇게 신사의 나라가 아니었던 때가 있습니다. 18세기의 영국의 전체 경제 규모의 3분의 1가량이 노예무역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그런 어떤 통계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저 아프리카와 그런 곳에서 노예를 사와서 그 노예를 팔아서 번 돈으로 영국 경제의 3분의 1가량이 움직였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냐면요. 그 아프리카에서 그 흑인들을 데려오면서 영국 사람들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대로 준 것도 아니고 자유를 준 것도 아닙니다. 혹시 풍랑을 만나고 어떻게 될까 봐 그 배 밑에다가 쇠사슬로 다 감아놓고 화장실도 제대로 가게 하지 못하고 그 당시 배는 한 달, 두 달을 걸려야 오는데 그 어떤 인권이나 그런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악한 상황에서 그 일들을 이뤄냈던 그런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에 온전히 사로잡힌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는 영국의 또 아주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예수를 영접하고 그 마음에 회심했어요. 그래서 그가 의원으로 나가면서 내가 이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일을 하겠노라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의원으로 또 활동을 했습니다. 노예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그의 일평생을 바쳤어요. 그가 노예 제도를 폐지하자는 그 법안을 발의하고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갈 때 노예 상인들을 비롯해서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그를 협박하고 위협하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윌리엄 윌버포스가 자신이 죽기 사흘 전에
영국에서 노예제도가 완전히 폐지됐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그가 하나님 품에 안겼다 하는 이야기를 또 읽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이런 일인 것 같습니다. 법을 만드는 일에 또 법을 집행하는 일에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헌신해서 그 일들을 이루는 사람,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인 것을 봅니다. 꼭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는 일,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혹시 생각하실지 몰라요. 나는 힘이 없는 사람이라서 내가 힘 있는 자로서 이렇게 뭐 어떻게 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니까 나는 이런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내가 힘이 있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내 말 한마디면 좌우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에서 사람은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그 일을 관철하기 쉬운 사람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럴 때 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체득하고 안 사람이라면 약한 자의 말을 한 번 더 들어주고 그 약한 자를 배려하고 그 약한 자를 위해서 그를 감싸주며 그에게 그것을 이겨나갈 힘을 더해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해야 될 일인 겁니다. 오늘날 관점으로 얘기하면 내가 갑의 위치에 섰을 때 갑으로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갑의 위치에서 을처럼 행동할 수 있는 삶, 내가 주장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것으로 섬기는 자로 사는 삶, 이것이 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부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갑의 위치에서도 을처럼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내 본성으로 내 힘으로는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힘 주셔야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셔야 가능한 그 일이지만 또 믿음 안에서 성령의 은혜를 입고 성령 충만함을 입으면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갈 때 이 세상 가운데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님 가운데 무어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 무어 선교사님은 무엇을 위해서 평생을 사셨냐면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들에게 호패 제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 호패 제도가 양반들과 또 일반 사람들에게는 호패가 있는데 백정들에게는 호패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백정들은 주민등록증을 발급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백정들은 사람으로 인정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라 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그 백정들을 위해서 평생을 또 그 삶을 헌신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백정들에게 그 호패가 주어지고 사람으로 인정받게 된 것을 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참 크지요. 그래서 연약한 자들에게 그들을 보호해 주는 자로 사는 것, 이것이 크리스찬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이 땅에 이 법을 만드는 일에 하나님의 마음을 그곳에 넣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또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법을 집행하는 일에 사법부와 또 행정부와 이런저런 곳에 법을 집행하는 일에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진출해서 그 법을 적용할 때에 약한 자들을 위해서, 힘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보호해주며 그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할 수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법들을 주시면서 또 연약한 자를
또 배려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연약한 자들이 또 그들의 또 힘 있는 자들에게 눌려서 또 괴롭힘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그런 일들을 하도록, 그런 일들을 또 지켜가도록 이스라엘 백성에게 법을 주신 것을 봅니다. 또 하나,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과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어떤 말씀입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좀 끔찍하다고 여겨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누가 눈을 상하게 했다고 그 눈을 상하게 하는 것으로 갚다니요. 용서해 줘야죠. 어떻습니까? 근데 이것은 구약의 시대에 오늘날의 우리 시대와는 다른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들이 잘 정비가 되어 있고 또 그 법으로 통치되는 영역이 꽤 넓어져서 우리 시대 가운데는 누가 눈을 상하게 한다고 해서 그 눈을 그대로 상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의 고대근동 아시아와 또 이 시대의 사람들을 보면 누가 내 눈을 상하게 하면 화가 나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지금처럼 법이 갖춰진 시대가 아니라면 사람의 본성은요, 내 눈을 상하게 한 사람은 그 사람의 한쪽 눈이요? 아니요, 두 눈이요? 아니요, 생명이요? 사람의 본성은 어떤 것을 원할지 모릅니다. 더 강한 응징을 원하는 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오늘 영화들 가운데도요, 그게 참 많은 영화들의 주제입니다. 법이 심판해 주지 않는 걸 직접 찾아가서 응징하는 영화들이 의외로 많죠. 왜냐하면 그 영화를 보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우리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법의 심판이 아니라 무력으로 심판하는 영화를 너무 많이 좋아한다면 여러분 본성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서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있구나. 사람의 본성은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만큼 그 벌을 받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직접 찾아가서 더 세게 벌을 주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보면요, 민사소송은 항상 피고와 또 이 양쪽이 다 만족하지 못합니다. 고소한 사람은 내가 원하는 만큼 저 사람 벌을 받지 않았다고 막 힘들어하고, 벌을 받은 사람은 나는 요만큼밖에 잘못 못했는데 왜 이렇게 큰 벌을 주냐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양쪽 다 이 법의 집행 판결에 의해 만족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사람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라고 하신 이 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눈을 상하게 했을 때 그보다 더 강한 것으로 갚지 말아라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본성상은 내가 괴롭힘을 당했으면 그것을 2배, 3배로 원수를 갚아야 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인데, 원수를 갚지 말고 내가 당한 손해만큼만, 그만큼만 그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받아라 하는 부분이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의 본성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 너희의 본성대로 살지 말아라, 너희의 본성대로 갚아주지 말아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날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해를 끼치거나 누군가 여러분에게 안 좋은 일을 또 이렇게 해를 가할 때 갚아줘야 속이 시원하게 풀리십니까? 아니면 갚아주지 않아도 좀 괜찮은 마음이 있습니까? 혹은 내가 당한 것보다 내가 2배, 3배는 갚아야 속이 시원하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적어도 당한 것만큼은 이 억울함을 풀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정도 수준의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법을 주신 마음은 너희가 당한 것보다 더 많이 갚으려고 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이 말씀에 하나를 더하셔서 더 높은 차원을 이야기하시죠. 이 땅에 지상윤리로 사는 가운데 그래도 괜찮게 사는 삶은 내가 당한 것보다 더 심하게 갚지 않는 것이 지상윤리로 사는 삶 중에 그래도 괜찮은 삶이에요. 내가 당한 것보다 2배, 3배 갚는 것은 지상윤리를 사는 삶 가운데도 좀 이 아래쪽에 있는 삶인데, 내가 당한 것보다 더 심하게 갚지는 않겠다. 지상윤리 가운데도 또 좀 괜찮은 쪽에 속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상윤리가 아니라 어떤 윤리요? 천상윤리를 가르쳐 주셔요. 하늘나라의 윤리. 하늘나라의 윤리는 어떻습니까? 왼편 뺨을 치는 자에게 오른편 뺨도 돌려대주고, 오리를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십리를 가자. 그 태풍으로 인해서 집이 무너진 그 섬에 사는 그 사람들의 집을 지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지어주고 집이 다 또 고쳐졌을 때 그곳에 가서 집들이 하면서 함께 축하하는 잔치를, 동네 잔치를 좀 연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만 또 이렇게 고쳐주면 주변 사람들이 좀 시기하고 좀 마음 아파할까 봐 그 주변 사람들에 대한 선물도 좀 사가고, 또 그 집도 집이 무너졌다가 조금 지었으니까 아무것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냉장고도 좀 사가고 이렇게 저렇게 또 선물을 사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일을 같이 취재 갔던 그 신문사 기자하고 취재하고서 이제 다시 서울로 올라오는 길에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 입주했던 그 여자분이 전화 와서는 냉장고, 우리가 냉장고 중에서 그래도 꽤 큰 거 560리터 정도 되는 냉장고를 이렇게 선물로 해줬는데 냉장고를 양문형으로 바꿔줄 수 없냐고 전화가 왔어요. 오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줬는데 그 냉장고를 양문형으로 바꿔달라는 소리에 마음이 참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럴 때 믿음으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십리까지 가자 하는 마음으로 그 냉장고를 양문형 냉장고로 바꿔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지역 가운데 그 지역 가운데 교회, 우리와 함께 사역한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 새로 예수 믿는 사람이 1년에 1명 또 등록하면 많이 등록하는, 1명, 2명 등록하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우리가 그 마음으로 그것을 섬기고 또 하고 났더니 그 다음부터 한 달에 1명, 2명씩 계속해서 또 이렇게 교회에 나오겠다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꼭 그렇게 열매가 눈에 보이지는 않더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상의 윤리는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십리도 가주어라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이고 천상 윤리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 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내가 당한 것보다 더 심하게 갚으려고 하지 말아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우리는 그것에 더 나가서 예수 믿는 자로서 천상윤리 가운데 또 오히려 그것을 넘어서는 은혜도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뒤에도 또 법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는데 또 몇 가지는 나중에도 또 살펴보겠지만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를 또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참 평화가 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의 본성으로 살면 복수가 복수를 낳고 또 복수가 복수를 낳고 점점점 사람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관계들이 틀어지고 끊어지고 그 가운데 회복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될 터인데, 하나님이 이 법을 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관계 속에 평화를 누리며 살아라. 관계 속에서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며, 또 관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원수 갚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며 살아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법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는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라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또 신약에 주어진 것을 기억합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알려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자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맡은 자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 사는 동안에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로 사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있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을 하나하나 정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고 내 삶 가운데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화평케 하는 자로, 화목하게 하는 자로 능력을 발휘하면서 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어떤 주간으로 삼으면 좋냐면 화목하게 하는 주간, 화평하게 하는 주간. 그래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와 여러분이 속한 모임 가운데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되는 역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